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가지고 죄 사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 기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6가지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늘 죄 사함을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 사함을 위해서. 자, 주기도문은 천국을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다. 우리 인생은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가 없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셨는데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인류가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고 이웃과의 죄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함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 죄가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사함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윗은 죄 사함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죄 용서를 받았고 누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단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그 허물을 덮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의 그 깊은 예배의 이유, 예배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며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5번째 기도,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두 번째로 이웃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전에 다른 사람에게 빚진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0불을 친구한테 빚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진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 빚을 갚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시발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속에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주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도록 믿는 친구에게 자기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 돈을 그 미망인과 자녀들에게 안 주고 안 도와주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장로님인데. 자, 그런데 부흥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의 그 돈을 다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양의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친구의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친구의 돈을 떼먹고 그 돈을 내가 갖는 것이, 그 돈을 내가 킵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잘못을 갚는 것, 그 떼먹은 돈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죄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빚은 죄거든요. 죄가 빚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고 이웃에게 지은 죄는 이웃에게 갚아야 돼요. 그것이 저스티스입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정죄하고 우리가 정말 바늘 하나라도 우리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누구의 이름으로 넘어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간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 당신 나한테 빚 받을 자격 없다.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맥센스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은 빚부터 갚아야지. 왜 빚을 떼먹냐? 빚을 갚아야지. 왜 빚을 떼먹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는다고 해도 너는 나한테 빚졌잖아. 나한테. 박 씨한테 돈 10,000불을 빌렸어요. 근데 박 씨하고는 기분 차이가 안 좋아. 돈을 내가 빌리긴 빌렸지만 박 씨는 내 마음에 영 안 들어. 근데 내가 친구 김 씨가 있어요. 김 씨는 너무너무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박 씨한테 돈 10,000불을 빌렸고 이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는다? 박 씨한테 갚아야죠. 근데 김 씨한테 주는 거야. 제가 박 씨입니다. 저한테 돈 떼먹은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진 사람한테 갚아야죠. 그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justi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진 빚은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이웃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걸 갚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의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네 죄가 다 없어졌다? No. 이제 이 회개 세례를 받고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것을 갚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는 거짓 회개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죠. 만약 우리가 믿노라 하고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고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이웃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웃에게 갚아야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심보로? 아주 고약한 심보로. 예수만 믿으면 내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회개에 대한 오해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자,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 로마 사람들을 등에 업고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주고 많은 돈을 또 착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주인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다시 갖다 줄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얼마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성경 공부 잘못한 건데 찾아보세요. 한번 민수기 5장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얼마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자가 얼마? 몇 프로? 20%. 이자가 20%. 남의 건 내가 훔쳤어요. 그 사람이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하나 훔쳤다고 해서 그냥 하나 갖다 주면 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20%를 더 갖다 줘야 돼요. 5분의 1. 여러분도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저스티스,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 가져간 사람은 에이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잠깐 빌렸는데 빌린 거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빌린 게 한 5년 10년 죽을 때까지 빌렸습니까? 그것을 훔친 거죠. 말도 안 하고 가져간 거죠.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자,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뉘우치고 자기가 회개할 때 일이고, 만약 자기가 그걸 계속 숨기고 있다가 그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잡혔어요. 들켰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자백하지 않고 있다가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남의 소를 갖다 잡아먹었어요. 아니면 남의 소를 갖다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으라?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몇 마리?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이자가 몇 프로? 500%. 미국에서는 이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뭐다? 강아지는 가족이다. Dog is family. 자, 어떤 집에서 사랑하는 정말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열심히 잘 가족처럼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개를 좋아하는데 개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를 좋아한다? 먹는 걸 좋아한다. 남의 집 개가 혼자 놀고 있는 거 보고 그냥 갖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개를 잃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들켰어요. 그럼 배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개 한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개 한 마리 주겠다.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개는 가족이에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걸 보상을 어떻게, 배상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갖다 놔야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살려서 다시 그 앞에 갖다 놔야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해를 입혔을 때 에이 그냥 뭐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되지 그거 다시 그냥 똑같은 거 갖다 주면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 주지 않고 재산에 피해 주지 않고 또 몸에 상해 입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갚으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소 한 마리 잡아먹으면 5마리 갖다 줘야 돼. 그거 갚을 수 있겠어요? 자,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그나마 이제 잡아먹지 않고 그대로 고이 잘 모셔놨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몇 배로 갚아야 돼요. 몇 배로. 사실 몇 배로 갚는다고 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 또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몸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자신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이 남의 것을 훔쳐서 들킨 사람처럼 자신이 그것을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신이 스스로 자백하면서도 4배로 갚겠다 한 것은 자신이 그 잘못한 불의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그 삭개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회개하고 철저한 배상을 약속한 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께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보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용서가 될 때, 회복이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이 기도는 죄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웃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갚아줘야 된다. 이건 공의죠, 저스티스. 죄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그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기도문에서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서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옵헤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남에게 돈을 빌린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빚을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짜 심리,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는 용서는, 은혜는 공짜로 받고 이웃인 내게 진 빚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바늘 하나까지라도 다 돌려받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작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플랜. 하나님께는 우리가 은혜로 그냥 공짜로 무조건 받고 이웃에게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다 이것을 받아내자. 이것이 바른 마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바른 마음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누가 이웃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도. 똑같은 잘못을 또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줬잖아. 왜 또 그래? 2번 용서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2번이나 용서했는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못 참아. 저는 한 2번까지는 용서할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2번까지는 용서할 것 같아요. 3번째는 못 참아. 3번씩이나 또 그래? 이 뿌리가 원래 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그 잘못한 것을 받아내든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서 이 사람은 다시는 얼굴을 안 보도록 아마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저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잘못했을 때, 이웃들이 잘못했을 때, 유대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거든요. 자기 형제가, 동포애가 아주 끔찍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몰라도 같은 형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잘못했을 때는 7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라. 이것이 당시 그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7번씩이나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베드로야 정말 훌륭하다. 인격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 잘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7번씩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을 앞으로 70번은 더 해라. 이 70번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죠. 7번씩 70번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바로 뒤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은 약 한 20년의 품삯이에요. 20년. 한 달란트가 20년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의 품삯입니까? 20 곱하기만 하면 20만 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20만 년을 하나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이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자, 그 빚을 어떻게 했다?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야, 횡재죠.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자,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 자기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내가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 받을 게 있지. 100데나리온.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자,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20만 년의 연봉을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이니까 석 달 열흘. 그래, 그것을 네가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 악한 사람이 자기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와 끝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으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화목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에게 작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체험한 자는 이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로 살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죄의 용서가 죄인인 우리 인류를 향한 희망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죽음뿐이죠.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